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후의 삶, 그 삶이 곧 행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것보다는 아는데 못 사는 게 많죠. 근데 아는데 못 사는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를 때도 있고 그거 무시하고 편안하게 살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떠올리면 괴로운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빛답지 못하고 소금답지 못한 게 문제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혹은 소금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빛이 되게 해달라, 소금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 되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자녀이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말은 자녀 아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곤란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소금 할 때는 빛이 되게 해달라, 소금이 되게 해달라. 또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출생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직분에 상관없이 이 시간에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늘 단골 메뉴로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참 고쳐주지도 못하겠고,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따로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도 안 듣는 거죠. 깊이 새겨듣지를 않는 거죠. 이쪽에서 중생 이야기할 때하고 기도할 때 중생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리로 좀 정리정돈을 해놔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빛도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맛을 잃은 소금, 그 다음에 숨어서 비치지 않는 등경 아래, 말 아래 숨어있는 등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두신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차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한 명 한 명 당신 교회 다니냐고, 당신 예수 믿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절로 시간 가면서 아, 저분은 교회 다니나 보다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뒷꼭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상점에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겠냐는 거죠. 슈퍼에 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식당에 가서 빨리 음식 안 나온다고 고함을 지르겠느냐 말이죠. 내 순서인데 딴 사람 새치게 했다고 얼굴이 벌개치겠느냐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들어가서 내 욕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있는 대로 싸움할 그게 아니고 이웃과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고, 돈 벌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세상과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안 그러시죠? 한두 분 빼고는 아무도 안 그러시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그거 잊어먹고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핵심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의식만 해도 우리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의식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1시간 듣고, 물론 날마다 큐티 하시지만 1시간 듣는 것, 배우는 것이 전부인데, 오전 오후 합쳐도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전부인데, 세상에서는 온갖 것을, 그것도 내가 열심히 듣습니다.
유튜브 몇 시간 듣고 텔레비 몇 시간 보고 그다음에 딴 사람 말 몇 시간 듣고 이러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성경 읽는데 하지만 성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잠시 들렀다가 오늘 임무 끝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께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일날 와서 열심히 배우고 할렐루야 했는데 딱 교회 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학교로 가면 똑같아집니다. 세상 아이들 하는 욕을 그대로 합니다. 교회 오면 갑자기 점잖해져서 그 욕 절대 안 합니다. 이 교회 문화 속에서는 교인들처럼 하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문화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은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은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는 다른 위치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 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가면서 저분도 가네 저분도 가네 심지어는 교인들도 따라오네 하면서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좁은 문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일날만 아멘 하는 거지 월요일 화요일날은 기억 안 하잖아요. 수요일날 와서 잠깐 죄송하다 그러고 목요일 금요일 또 까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계속되는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빛이고 소금이 좀 되기가 쉬웠어요.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쟁이 표가 딱 났고 저 집은 예수쟁이 집, 예수 믿고 나서 저 집은 잘 됐다 아니면 저 집은 아들하고 형편없이 돼버렸다 이런 게 표가 다 났잖아요. 마을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할 수 없이 나는 동네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아니까 거기에 어쨌든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나 욕하는 사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욕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에 빛이고 저절로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면 위치 잘 잡아야 되고요. 소금이라고 하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듣고 나 속에 가두어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우리 체질 바꾸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체질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은 체질 좀 바꾸어라. 무슨 체질로? 세상의 빛 체질로, 세상의 소금 체질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본다면 세상에라는 게 붙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에 띄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띄느냐 여러분 선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 조금 좁은 의미죠. 선한 행실. 우리의 선행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축복이었다니까요. 어떤 축복이었느냐? 교회가 그래도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광주공관교회에서 저기 대구 어디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극동방송 통해서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김장한 목사 그분이 서울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쪽 약간 쇼인데 해가지고 저보고 막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했냐? 제가 복잡한 거 있어요? 아니 대구가 어려우면 광주가 돕고 광주가 어려우면 대구가 돕는 거죠. 이렇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별것인데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여러분 교회가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들이 별것 아니고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루틴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선행을 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그분들이 와,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니고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찬양이라는 말이 그 속에 칭찬, 칭송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기분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어로 praise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이 praise. praise에 칭찬, 칭송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건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가사를 내 걸로 삼아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만 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좋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 그분도 참 좋은 가르침을 주셨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으쓱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으쓱하실 때가 많습니까? 많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난 쟤들 몰라 이러면 좋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행한 일들의 공력이 나온다고 그랬죠. 공력. 우리가 한 일들이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지면 일 많이 해놓고 꽝이에요. 꽝. 그런데 불에 태웠는데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쇠도 나오고 남았어요. 이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 설교의 대부분이, 성경 공부의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 묵상의 대부분이 의미 있는 일,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해야 되는가, 그 공부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선한 일이다 하면 대부분 다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선행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가서 몸이 아파서 가면 술, 담배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부터 묻죠. 제가 가보니까 다 그러던데요. 항목에 문진 이거 쓰면 제일 술, 담배, 운동,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체크하잖아요. 조언을 주는 것도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 말은 그게 상식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인체에 대한 그러한 것들의 영향이 똑같다는 말이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술 그거 많이 마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거 다 합니다. 남에게 해꾸지 하지 마라 다 그 가르칩니다.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몰상식한 행동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거나 하는 극단주의자들인 건강한 극단주의와 아주 파괴적인 극단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부름이 선행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칭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칭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칭송하고 두려워하면 만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계속 건강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병든 나무가 병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그 말은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건강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 병든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상식이죠, 상식. 예수님이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다 알아듣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30분, 1시간 느려가지고 막 잔뜩 설명을 해서 그렇지.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상식을 몰라서 설교를 30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30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나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말씀이 제대로 공급된 상태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자라게 되는, 그래서 나는 옥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선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 선행은 결국 그래서 내 속 사람의 변화로부터 출발을 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이 선행의 열매를 맺고 뭐 무슨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일단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운명이 끝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이 붙어 있는 것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붙어 있는 가지가 오늘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끙끙 한다고 해서 뭐 포도 열매가 갑자기 빵 나오고 감이 펑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붙어서 붙어서 끝까지 그냥 제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잘 나가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 안에 있는 교회일 때는 그 교회가 하는 선행에 나도 한몫 끼어가지고 일을 해나가면 그 덕에 나도 선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000,000원이 들어가는 1,000,000원이 있어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그 1,000,000원짜리를 내가 돕고 싶은데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 저 1,000,000원 드는 저기에 우리 힘 다해서 도웁시다. 그럼 나는 10,000원 가지고 거기 한몫 끼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독립군으로 활동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여기 뭐 한 100명 된다고 합시다. 자, 우리 100명이 앉아가지고 1,000,000원 한다. 1인당 얼마예요? 돈 내라 안 합니다. 1인당 10만 원이죠. 근데 나는 형편이 10,0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10,000원 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20만 원 낼게.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장로님은 100만 원 내세요. 이러니까 그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저보다 돈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저보다 많이 내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1,000만 원 거두는데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500만 원은 보너스도 하고 드릴 수도 있고 500만 원 남았네. 그러면 이건 제 2차 지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큰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구조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르겐 아시죠? 파이프 오르겐. 일 하려고 그러면 파이프 오르겐은 건반을 피아노처럼 치지만 바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풍금 있었죠. 풍금은 발로 막 페달을 잡으면 바람이 들어가서 나의 살던 고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치셨는데 이 오르겐도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뒤에서 바람을 뿜어 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람 우리 요새 이렇게 돼가지고 밟아가지고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게 있었던가 봐요. 그걸 뿜어 넣으면 이게 하면 그 소리가 꽉 나와요. 그런데 연주자들은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와, 훌륭하신 연주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연주자가 그렇게 늘 하면서 이 바람 넣는 애가 소년 아이가 있는데 연암 살 먹은 애가 이 땀을 뿔뿔 흘리면서 이렇게 1시간을 하면 자기는 1시간 멋지게 연주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거드름 피우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애가 어느 날 심통이 났어요. 아니 나도 1시간 동안 물론 이거 뭐 단순 노동이지만 얼마나 힘든데 말이지. 자기 한번 해보라고 하지 하면서 멋있게 박수 받으면서 시작하는데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한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제서야 이 연주자가 탁 깨닫고 미안하다 바람 넣어라.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기도로 바람 넣는 분, 예배 시간에 찬송 열심히 해서 바람 넣는 분, 말씀 듣는데 초롱초롱해서 바람 넣는 분 많아요. 앞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분만 굉장한 게 아니에요. 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우리는 몸과 같다.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코고 입이고 귀고 뭐 배고 뭐 등등등등 하시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입이다 이러더라고요. 왜 입이냐? 주는 것 맛있다고 계속 얻어먹고 그리고 입으로 말만 하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설교 시간에 내가 좀 조용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분 설교 듣는 요랑하고 그냥 앉아 계세요. 저도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이러고 또 내려가면 안 되죠. 때 되면 자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자리마다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 안 한 것 같아도 하는 거에 모아가지고 결국은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행동들인 거죠. 그 행동이 모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일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 맺을 때 나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나도 했는데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게 돼 있고, 근데 교회 생활이 잘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몫이 제일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능한 대로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 잘하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해놓고 근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찬송가들도 좀 책임지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부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뭐 다 했는데 마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진짜 걱정이 꽉 찼다. 조금 전에 찬송 불러놓고 10초도 안 돼서 다 까먹어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데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주 안에 있다고 아멘,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가지 혼자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쪽에는 주 안에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 안에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주님이 얼마나 열매를 맺어주시는지 보자 하는 경우가 양적 극단입니다. 주 안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끙끙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묘하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동력자로 보시는 거예요. 얘야 같이 일하자.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책상을 하나 옮겨도 애가 5살짜리 아이가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해도 사실은 내가 다 들어야 돼. 애까지 들고 움직여야 돼. 그런데 아이가 20살이 되면 같이 들자 하면 아들이 아빠 비키세요, 저 혼자 할게요. 오히려 걸리적거려요. 딸랑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죠. 우리의 성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누를 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모양이면 얘야 너는 뭐하냐, 남들 클 때 뭐했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때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힐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12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선행을 말씀을 드렸고, 주 안에서 말씀 따라서 균형을 잡으면서 낑낑거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할 때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선행을 같이 할 수 있다. 그걸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어떤 그룹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순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구역이라고 그랬죠. 가정교회라도 하고 저는 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부터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 아니라도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 12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앞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9절부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선을 딱 긋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형제를 우리 사랑하도록 합시다. 자매는 빼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자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해라. 자녀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형제간에 우애해라.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받을 만한 분에게 존경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의 어떤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과 죄성을 많이 알고 나면 정말 누군가를 존경하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고 저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분의 인생에 대한, 저분의 어떤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면서 서로 존경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몇 살 때부터는 열심을 품지 않아도 됩니까? 70살 은퇴하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을 품고 섬기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은 그게 없어요. 갈렙은 85세 때 전쟁 지원을 했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자기가 지원해서 제일 힘든 그 전투장에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도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와,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계시록 2장 10절 내가 뭐 하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를 번역을 약간 바꿔서 하면 충성하다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하고 충성하다 죽어라가 다릅니까? 말이 좀 험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충성하다가 탁 죽는 거나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충성이 뭐냐? 비켜라 내가 하던 일 계속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해지니까. 그러면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은퇴할 때 이제 자유다 할 일이 정말 많네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건 닫는 게 좋겠구나, 요건 닫는 게 좋겠구나, 닫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닫았습니다. 여러 개 닫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누워있으면 누워있으면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저 갈 때 다 됐습니까? 좀 그래도 좀 이쁘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거기까지. 그리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게 100명, 1000명 넘는 데서는 서로 보여주기 어려워요. 조그만 소그룹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갈 때 큰 그룹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데서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순에서 이런 일들을 서로 먼저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지런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이렇게 북돋우고 이런 좋은 공동체가 조그마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95% 이상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가 못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못된 부분은 좀 있잖아요. 95%가 다 못되는 걸 좀 갖고 있지만 선행의 바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쫙 나타나면 거기 다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 속에 휩쓸려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실도 성공인 거예요.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은성교회를 통해서 한번 멋지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